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되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나태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주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이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정말 중요하고도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지내므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정말 많은 고난 당할 때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의 치로움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또다시 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자, 너희가 세운 이 왕을 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세상과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다. 너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징으로 기도에서 우리와 번개, 우리와 비를 폭풍을 보내셔서 백성들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19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죄,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 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죄. 이스라엘의 죄, 그것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더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아 멸망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라도 하나님 섬기는 대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너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소망이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광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조건이 뭡니까? 이제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이제 다시 마음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기회를 받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졌더니 간에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 세상에서 돌이키고 마귀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 가운데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이제 현상들,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혹시 세상으로 가면, 혹시 이제 우상을 섬기면 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에 처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뒤를 한 번씩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내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낼 때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주실 은혜, 주실 축복도 사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과거에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됨이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으니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돌아서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죄악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또 세상에 대한 그 이제 향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야 되냐면 이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냐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면 너희가 많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 또 세상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오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돌아서지 말라. 아무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는 세상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록 지난 날 동안에는 실패자로 살았을지라도 죄악 중에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 저희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헛된 것뿐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이 모든 악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돌이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겠나이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세상에 그 미혹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않고 온전히 온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진실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팔복교회 성도들에게 야같이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아버지 하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져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